어릴 때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리문답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배운 적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배우긴 배우겠지만 제가 그것을 거의 마음에 새겨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는 좋은 곳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고 그게 제가 내린 교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다른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뭔지 잘 모르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암송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제 신앙이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큰 강렬한 소원, 바람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제 삶이 평탄해지고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제가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있다면 어떤 무언가 교회든 구원이든 하나님 나라든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학책들을 사서 막 읽었습니다.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어른이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좋은 부모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 따져보니까 제가 다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따져보니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그런 거겠지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제가 개념을 탁탁탁 정리해가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하면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늦으면 안 된다. 예배 딴짓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런 단편적인 지식이 저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한두 마디는 했겠죠. 한두 마디. 근데 예배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문과 궁금함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경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또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책들을 찾아가면서 알고 싶다. 내가 바르게 예배를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코스 요리를 먹으면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게 스프가 나옵니다. 스프. 그냥 이렇게 후루루 마시는 스프 있잖아요. 그 스프를 먹고 이제 점점 메인 요리가 나와요. 이제 뒤에는 이제 고기가 나와서 고기를 먹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스프보다는 고기에 가깝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제가 스프 준비하지 않고 고기를 준비해서 좋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설교는 꼭꼭 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야 돼요.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스프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하나하나 꼭꼭 씹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생각하는 이 힘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생각하기 싫은데요.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꼭꼭 씹듯이 그렇게 정리하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꼭꼭 씹으면 그 맛을 깊이 음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혹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해가 나오면 예배는 이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때 예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이해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바른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2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펴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전에도 뭐 이렇게 살펴보긴 했지만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신대 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언약적이며 언약적 사건입니다. 예배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만나 교제합니다. 예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참 귀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말을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걸 들어보시면 저게 무슨 말이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저게 참 정리를 잘 해놓은 정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좀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언약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약서, 뭔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뭔가 약속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서를 낭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말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어린이부 아이들은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언약, 우리가 평소 때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떨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분의 백성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공경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남편은 성경에 보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목자와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초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면, 눈이 너무 흐려가지고 양은 눈이 되게 흐리다고 하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왕과 백성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왕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입니다.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런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바로 이런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 속에서 아버지, 왕, 목자, 이제 이런 비유로서 설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목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왕이 왕으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런 구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르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향해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 만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갑이 계약서를 막 설명하면 을이 이제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다, 이대로 따르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율례와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맹세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맹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례장은 물어보면 네 라고 맹세하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언약 관계는 이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맹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아버지로 삼고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이 되면 세배를 하지만 누구한테 세배를 합니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자식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찾아가서 세배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설날이 되면 우리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절을 하잖아요. 지나가는 어른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친지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가 참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세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배는 언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꿇어 엎드린다. 예배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꿇어 엎드린다. 가장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갱신. 우리가 계약 관계가 만료되면 갱신을 하잖아요. 인터넷도 2년 쓰고 나서 또 갱신을 해서 또 쓸 거냐 이렇게 갱신을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도 이런 갱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때로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서로 전에는 막 웃으면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고 같이 밥 먹기도 불편하고 이런 소원한 관계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참 좋았는데 우리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참 미안했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미안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갱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갱신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혹시 제가 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혹시 있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언약의 갱신이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나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아주 따뜻해지고 친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뭘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진심에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뭐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엉엉 내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한 몰두가 가득 차 있고 하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던 한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예의 바르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 괜찮다, 뭐 아빠도 다 그랬다, 아버지도 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힘든 건 알지만 앞으로 이렇게 조심하거라 하면 아이가 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관계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란 바로 이런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이긴 찐빵인데 찐빵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빠진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는 드려졌어요.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너희의 예배는 진정한 중심이 빠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야죠. 안방으로 들어가야 차도 마시고 얼굴 대면하고 볼 거 아닙니까? 마당에서 있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요,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거울 앞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나에게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잖아요. 부부끼리 싸워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릴 맛이 정말 안 납니다. 네. 제가 경험해 본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꼭 화해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므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찬송, 진정한 찬송이 되기 어렵겠죠. 이것이 빠져있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 그게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우리 유해무 교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이 말이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예배는 언약적이며 언약적 사건입니다. 예배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만나 교제합니다. 예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보다는 한결 나으시죠? 네. 제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제 다음 주 하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년 제가 연초에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많이 이렇게 설교 계획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이죠. 이해가 안 됐다면 목장 모임에서 이제 다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다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흡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시 초식 동물들이 그 먹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맹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는 그런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선물로 받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킨 사람은 그걸 너무 아파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부부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성도 간의 관계이든 우리가 참 후회하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처럼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는 회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도록 하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걸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 마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예물이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예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어린이날 되면은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버이날 되면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종종 만들었던 것이 카네이션 만들어 왔습니다. 종이로 접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요. 제가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될 때 그게 그냥 종이 카네이션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정성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막 그거 막 달고 다닙니다. 자랑하려고. 종이 카네이션, 그 쓸모도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이에요. 예배에서. 무수한 재물만 있고 진정한 회개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아버지, 이런 헌신이 빠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늘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버릇없게 행할 때가 있잖아요. 버릇없게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 고집을 피우고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빠져있는, 막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막 주일날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문을 탁 여시고 들어오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교훈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돌아가는 예배, 참된 언약의 행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 생활을 우리 만천중앙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